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안식일학교 교과 제2기 7과 신해산에서의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92페이지입니다. 우리 이번 주는 오후 7시 34분에 일몰 시간입니다. 자, 신해산에서의 언약. 먼저 언약에 관한 기본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약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약이란 둘 혹은 그 이상 사람들의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 인원은 두 사람 이상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언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를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언약이 무슨 언약이 있습니까? 무슨 언약이 있죠? 들어보신 언약 중에서 생각나는 언약이 있을까요? 노아의 언약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언약도 있었고, 또 어떤 언약은 새 언약이라고도 하고 어떤 언약은 옛 언약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언약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 공통점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좀 적어놨어요. 실제로는 성경은 여러 언약에 관하여 언급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하나예요.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자,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믿음으로 그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언약이다. 모든 언약의 공통점은 무엇이라고요? 은혜의 언약. 이 은혜의 언약이라는 말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은혜의 언약의 반대는 뭘까요? 반대. 오늘 교과 공부하셨잖아요. 은혜의 언약의 반대가 뭐지요? 행위의 언약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든 언약은 공통점이 뭐라고요? 은혜의 언약. 조금 더 크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말씀을 안 하시면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는지, 그럼 마스크를 벗고 할 수는 또 없죠. 자, 모든 언약의 공통점은 뭐라고요? 은혜의 언약이다. 행위의 언약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행위의 언약처럼 보이는 것은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조차도 행위의 언약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이다. 이것을 아주 우리가 먼저 전제 조건으로 이해를 하고 나가야지 교과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개념은 뭐라고요? 언약은 두 사람 사이 이상에서 이루어지는데 모든 언약의 공통점은 뭐다? 은혜의 언약이다. 은혜의 언약의 반대는 행위의 언약이다. 성경에는 행위의 언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시내산에서의 언약 역시 은혜의 언약이지 행위의 언약이 아니다. 여러분, 왜 시내산의 언약이 행위의 언약처럼 보일까요? 왜 굳이 이렇게 시내산의 언약은 행위의 언약으로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법궤를 가지고 내려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다. 지키겠다. 이 지키겠다는 그 말 때문에 행위라는 말하고 자꾸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시내산 언약에서의 언약 역시 행위의 언약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이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게 교세 92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네 번째 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수세기 동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세기 동안의 노예 생활과 억압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나타내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당신의 은혜를 베푸신다. 여기 행위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전적인 은혜였어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어떤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양을 잡았으니까 이게 행위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양을 잡고 뭘 하고 이것을 자꾸 행위 쪽으로 연결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뒤에 가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나와요. 교재 93페이지의 중간 하단의 결론적인 부분에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자비와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 아니라 구원의 수단으로서 율법에 순종을 하였다. 자, 행위의 언약은 뭐예요? 구원의 수단으로 만약에 사용이 되면은 이것이 이제 행위가 되는 거예요. 수단이 되면은. 내가 오늘 무슨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해요. 이것이 수단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면은 이게 이제 행위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차이를 제가 뒤에서 말씀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언약에 충실한 건 역시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한다.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 사람의 행위가 뒷받침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것입니다. 자, 일요일 말씀 보겠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자,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교과를 다 공부하셨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될 걸로 믿습니다. 지금 실내가 좀 덥습니까? 약간 덥죠? 예,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우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만 틀면 한두 개만. 예. 그, 난방 틀지 마시고요.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예. 자, 질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이끌어내신 일을 어떤 두 가지 예증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자, 무엇이요?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시내산까지 이끌어내신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이것을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무엇과 무엇이었습니까? 친절하게 지금 답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독수리 날개로 새끼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모습. 저기 그 밑에 그림 나옵니까, 여러분? 그림 보이시죠? 독수리의 날개로 새끼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자식을 품에 안는 부모의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이 두 가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독수리 날개로 새끼를 보호하고 인도하셨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들어요.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도 아니하였다. 이 말이 뭘까요? 40년 동안 걸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걸까요? 원래 의미가 뭘까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의복을 한 벌 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입었다. 이 옷 한 벌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을까요? 40년 동안 광야를 걷는데 발이 한 번도 부르튼 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단하다. 정말 어떻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걸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을까?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성경절을 넣었을까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랬죠. 분명히 걷는 것은 누가 걸었어요? 내가 걸었어요. 내가 걷기는 걸었는데 되돌아 보면은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누구의 힘으로요? 백성들의 걷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그 힘으로 그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은 발이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는 것을 강조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누가 헤어졌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발이 부러텄습니까? 아니면 발이 더 부러튼 것 이상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이상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옷이 벗겨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벗겨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너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애를 썼고 희생을 했다.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 업어서 인도했다. 신명기 33장에도 보면은요.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핵심절.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래서 여러분 독수리의 날개로 새끼를 보호하고 인도하셨다는 그 의미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과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행위가 되느냐 믿음이 되느냐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이거 잘 들으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자꾸 많은 것 같아. 대개 보면은 사람들 중에서는요 자기가 한 일을 꼭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행위적인 거예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새끼 독수리는 지금 누구를 생각을 해야 돼요? 새끼 독수리를 업어서 인도하고 있는 어미 독수리와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 관계에서 나오면 이게 이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자식을 품에 안은 부모의 모습. 여러분 시편 103편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자식을 어떻게 여겨요? 긍휼히 여김같이.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누구의 힘으로 여러분 자식이 자라날까요? 어린 아이가 어렸을 때에는 부모의 손때로 자라나지요. 맞습니까? 그것을 딱 인지하는 순간에 이제 그 아이는 철이 듭니다. 그것을 인지하기 전에는요, 철이 들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독수리와 부모를 이렇게 두 가지를 언급한 이유는요, 자, 제가 이 말씀을 교과에서는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이 들어요. 언약의 기본 요소는 어떤 언약 행위 자체가 아니라 정서적인 좋은 기억과 추억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생각하면 좋은 기억이 많이 나요. 많이 나면은 그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요?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저절로 어떻게 해요? 저절로 들어요. 근데 부모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생각이 안 들어요. 좋은 생각이 없어요. 좋은 추억도 없는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러면은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뭔가를 하면 의무가 되는 거지요.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런 정서적인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행위에 앞서서 뭐예요? 정서적인 것이 빠지고 행위만 강조가 되면은 행위만 있으면은 이게 행위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이트부인을 통해서 왜 십자가의 장면을 매일 1시간씩 묵상을 하라고 하셨겠어요? 정서적으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관계에서 정서적으로 맺지 않으면은 모든 것들은 행위로 자꾸 이게 발전해 나갈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절로 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왜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자꾸 드러내보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서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는 가서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심지어는 하늘에 가서도 다 생각은 안 해도 구속의 경륜에 관해서는 연구 주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정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가면 더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메말라져 간다고 하는 것은 행위가 메말르기 전에 정서적인 것이 메말라져 갑니다. 그러면 행위는요, 저절로 다 메말라져 갑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면에서 이 자기 자신을 잘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봅시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고 했어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은혜의 언약입니까? 행위의 언약을 말하고 있어요. 은혜의 언약이에요. 왜 이게 은혜의 언약이 되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정서적인 게 사도 바울의 정서가 좀 느껴져요. 뭔가 이게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이렇게 연결되는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서적인 좋은 감정이나 느낌 때문에 어떤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던 추억이 있다면 말해 봅시다. 여러분, 정서적인 것이 이렇게 좋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혹시 다른 데로 이사를 가도록 이렇게 생각이 납니까? 이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정서가 그게 뒷받침이 안 되면은요, 떠나면은 금방 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언약은 먼저 행위에 앞서서 정서적인 이런 관계적인 것이 앞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말씀 보겠습니다. 구원의 유형.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의 역할에 관한 어떤 특별한 원칙이 있나요? 여러분, 아까 그 언약은 몇 사람 이상이요? 2사람 이상인데 하나님의 역할이 뭘까요? 여기 내가 주도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주도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손을 먼저 내민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이렇게 손을 내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면은 2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은요, 누군가가 손을 여러분에게 내밀었어요. 2가지 반응이 있어요. 한 가지 반응은 뭘까요? 그 내민 손을 잡을 수도 있고, 또 한 반응은요, 거부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다. 주도자는, 언약의 관계에서 주도자는 하나님이라는 것. 자, 그 다음에 2번째, 구원의 유형의 자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속량하리라. 내가 너희를 무엇을 해요? 속량하리.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이 뭘까요? 속량한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속량의 원래 뜻이 이 뜻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빚으로 노예가 되었거나 노예가 될 형편에 처한 다른 가족을 위해 속전을 지불하고 되찾아오는 것이 속량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빚진 사람이 있어요. 노예가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 자체는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가서 말로 그냥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대신 내주는 게 있어야 돼요. 지불하고 되찾아온다는 것이 언약에서 속량에서의 핵심입니다. 지불하고 되찾아온다. 그냥 되찾아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속량의 자격이 있어요. 속량을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자, 속량의 자격은요, 시대의 소망 327페이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교과에도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속량의 자격 요건이 뭔가?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우리의 친족이 되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께서는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애인보다 더 친밀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뭐가 되셨어요? 친족. 친족이 뭐지요? 친족. 직계, 가족. 친족이 됐는데 왜 여러분 친족만이 될 수 있을까요?
속량은 친족이 아니면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나 이렇게 관계없는 사람이 가서 이렇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게 통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뭔가를 잘못했는데요. 갑자기 저기 최호성 장로님이 저를 위해서 이게 법으로는 안 통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막 그게 하려고 해도 여기 그런데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친족이라는 말이 강조가 됐냐면은 친족에게는 친밀함이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가족 간에는 친밀함이 있어요? 있죠. 가족 사이에서 친밀이 없으면 친밀감이 없으면 가족이 아니죠. 요즘 가정 어떻습니까? 친밀감이 자꾸 더 증대해 갑니까? 떨어져 갑니까? 일반적으로 떨어져 간다고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족이라는 전제 조건하에서 구원을 제시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구약 시대의 고엘 제도 아시잖아요. 이 고엘 제도는 뭐냐면 무르다 되찾다 구속하다 회복하다인데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읽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 여기도 형제라는 말이 나옵니까? 형제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아무나 고엘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엘의 대상은요 땅, 사람, 생명, 피해 보상인데 고엘의 순위가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아들이야 돼, 아들. 두 번째는 딸, 세 번째는 형제, 네 번째는 삼촌. 뭐 이제 친족은 이제 조금 먼 친족이지요. 가까운 사람이 없었을 때. 자, 고엘 순위가 뭐라고요? 이거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데 1순위가 누구에게 있어요? 아들. 2순위는요? 딸. 3순위는요? 형제. 4순위는 사촌, 삼촌.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1촌, 2촌, 3촌 이 순서대로 지금 친밀감 이렇게 해서 나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신분으로 오셨냐 이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에 오실 때 맏아들로 오셨을까요? 왜 오셨어요? 그렇죠. 아까 자 이거 다시 한번 고엘 순위에서 1순위가 누구에게 있어요? 아들에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 1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순위나 3순위로 오신 것이 아니고 1순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1순위로 오셔야만이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복잡해집니다. 밀려나. 예수님이 만약에 제3의 조건으로 오셨어요. 3순위로. 그랬는데 갑자기 1순위가 나타났어요. 그럼 예수님은 하늘의 왕자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갑자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럼 예수님이 밀려나고 그러면 구속의 계획은요. 물 건너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엘과 속량 제도에서 1순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맏아들로 오셨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신 것 하나하나가 다 지금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보면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경륜은 치밀하고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구원의 유형이 나옵니다. 그러면 속량의 효과는 뭘까요? 왜 이렇게 형제 또 아들로 오셨어요? 세자녀지도법 477페이지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속량함을 받은 가족이 완전하게 되기를 요구하신다. 누구 때문에요? 맏아들 때문에 가족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 이것이 속량의 목적과 속량의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적 512페이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속량함을 받고 그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 그분의 의를 옷 입은 바울은 그의 영혼이 구속주 보시기에 귀중하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몸소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여기 지금 탯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배꼽을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배꼽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배꼽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지요?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으면서 10달 동안에 본인이 입으로 직접 뭘 먹었습니까?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가 먹은 영양을 탯줄을 통해서 배꼽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게 배꼽을 허락하였을까요? 태어나자마자 그냥 배꼽 싹 없애버리면은 얼마나. 여러분 혹시 배꼽이 이쁘세요? 별로 안 이쁘세요? 배꼽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이게 하나님의 작품 중에서 이거 최고의 작품이다, 이 배꼽이. 그런 생각 드세요? 어떤 때는요, 배꼽이 없으면 더 배가 미끈미끈하고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때로는. 그러나 왜 배꼽을 이렇게 모든 사람이 갖도록 하셨어요? 그렇지요. 너를 위해서 너의 엄마가, 아버지가 그거 잊지 말아라 하면서 배꼽을 하나님께서 달아주신 거예요. 근데 이 배꼽은 죽을 때까지, 배꼽이 중간에 사라진 사람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배꼽이 지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배꼽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뭐냐면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 배꼽, 지금 배꼽의 의미가 뭔지를 아시겠죠? 탯줄? 이것을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본인이 예수님처럼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배꼽의 흔적을 내가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이렇게 예수의 흔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살아가면서요, 이 배꼽이 지워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배꼽이 자꾸 지워져요. 희미해집니다. 내가가 자꾸 강조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가 강조가 돼야 되고 그분의 삶 인도하심에 완전히 맡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량하기 위한 갑의 크기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여기서 많은 사람은 온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대속물로 주셨다는 것. 그래서 오늘 월요일 말씀에서는 구원의 유형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배꼽과 탯줄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을 영적으로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배꼽이 지워지지 않도록 탯줄을 통해서, 배꼽을 통해서 내가 10달 동안 엄마의 은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흔적을 가지고 그의 선교여행, 정말 몇천 킬로, 몇만 킬로를 가면서도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배꼽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으려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한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화요일 말씀 보겠습니다. 신의 산 언약. 이 산이 무슨 산일까요? 신의 산일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산입니다. 무슨 산일까요? 마이산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마이산 보면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왼쪽에 그 마이산이 뭐지요? 말의 귀지요. 왼쪽에 있는 것이 순마이산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암마이산입니다. 순마이산은 이렇게 좀 뾰족하고요. 암마이산은 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저도 이 암마이산 꼭대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꼭대기에 올라가서 밑에를 보려면 탑도 보이고 거기가 정말 아찔합니다. 예전에요, 몇십 년 전에 성룡이 여기 와서 사진 무술 영화를 찍고 갔어요. 그래서 저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여담이지만 우리 집사람과의 첫 데이트도 장소도 여기였어요. 굳이 제가 여기를 끌고 갔던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두 봉우리가 있어요. 이 순마이산, 암마이산처럼 두 봉우리가 있는데 이 두 봉우리는요, 없어지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의 두 봉우리는 사랑과 공의입니다. 이건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만이 아니에요. 또 공의만도 아니에요. 사랑과 공의가 함께 어우러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정부의 원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막 뜨거운 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공의하면은요, 차가운 물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지금 어떤 장로님 이렇게 하셨는데, 이 의미를 아시겠죠? 차가운 데 갔다가 뜨거운 데 갔다가 이게 온탕과 내탕을 왔다 갔다 하면은 사람의 혈액순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요, 건강을 더 잘 유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랑과 공의,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사랑과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을 기뻐하세요. 그러나 공의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만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도 기뻐하시지만은 공의도 기뻐하세요. 사랑은 구원의 측면이고요, 공의의 측면은 심판의 측면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에 또 오해하시지 않겠죠? 그 오해가 생길 분은 저한테 좀 나중에 따라오십시오.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마이산을 생각하면 우리는 두 가지 봉우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뭐요? 사랑과 공의.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따라합시다.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성경의 큰 원칙이고요. 오늘 우리는 지금 시내산 언약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시내산 언약은 조금 달라요. 역시 여러분 혹시 충북 단양에 가면은 도담 삼봉이라고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여행 다니시는 분들은 다니셨네요. 옛날에 이 도담 삼봉이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가운데 한번 보십시오. 가운데 있는 저 봉우리가요, 이 바위로 된 이 봉우리에 지금 그 누각 같은 한 채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는 세 봉우리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1봉 왼쪽, 2번 가운데, 3봉 오른쪽인데 1봉은 뭐냐면은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그리고 2봉은요, 저 보세요. 저를 보시지 마시고 언약의 수립. 3봉은요, 성소의 건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을 한 사람의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언약의 수립이 중간이에요. 중간에 여러분 이 세 개 중에서 하나 가지라고 하면 뭘 가지겠습니까? 이 세 봉우리 중에서 왜 가운데를 갖고 싶으세요? 가운데가 크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과 언약의 수립과 성소의 건축이 지금 하나인데 이 중에서 가운데에 있는 언약의 수립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해. 그래서 가운데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할 때도 가운데에 누가 있어요? 금메달. 또 진선미 할 때도요, 친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의 수립인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이 나타내는 세 가지 형태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왼쪽에 있는 것은 뭡니까? 첫째 형태는 언약의 기초는 희생제물이신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이게 출애굽의 1봉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그리고 2봉은요,
언약의 핵심 10계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소. 그래서 여러분은 어린 양 10계명 성소를 지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 오늘 교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10계명, 다시 말하면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은 언약이 가장 중요할까요? 이제 뒤에 나와요. 언약이 왜 중요한지, 언약을 왜 가운데다가 하필이면 놓았는지. 얼핏 생각하면 어린 양이 가장 중요하지요. 어린 양은 여러분 그날 하루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룻밤에 나온 것입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소는요, 광야 40년, 언약은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다 놓은 겁니다. 언약은 아까 여러분, 이 언약은 신의 산 언약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의 언약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이기 때문에 모든 언약은 다 똑같은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지상에서 33년 반 사시다가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소도 마찬가지예요. 성소도 지상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이지 하늘에 가면은 이런 똑같은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언약은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운데다 놨는데, 이제 이 언약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수요일 말씀,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제가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너희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요 말씀인데, 언약의 제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아까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어요? 하나님이죠. 그러나 자동적이 아니에요. 조건적이에요. 그러나 일방 관계가 아니라 쌍방 관계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혼란스러워요.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5번 봅시다. 이 5번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언약은 아까 누가 제안을 했어요? 하나님이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조건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일방 관계가 아니라 쌍방 관계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쌍방 관계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5번 봅시다. 언약은 하나님의 제안에 대한 인간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5번 한번 보세요. 언약은 하나님의 제안에 대한, 아까 제안을 하셨잖아요. 언약을, 제안을. 인간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기서 인간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 이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인간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이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막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자, 아까 그런데 분명히 조건적이라고 했거든요. 언약은요, 분명한 것은 조건적이에요. 무엇 하면 분명한 것은 조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조건의 의미가 달라요. 그 이제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6번째 보겠습니다. 자, 언약은 하나님의 제안과 인간의 순종이란 두 요소의 대등한 결합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적극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두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대등한 결합이다. 대등하지는 않은데 좀 치우쳐서 있고, 그러면은 사람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것이, 두 요소가 다 원인이 되면 안 돼요. 원인은 하나님이에요. 원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인간이 행하는 순종은 어디로 나타날까요? 원인으로 나타날까요? 결과로 나타날까요? 여러분, 인간의 순종이요, 하나님의 제안에 대한 원인 쪽으로 만약에 붙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행위의 언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인간의 순종은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그쪽에 그 원인 쪽에 붙는 것이 아니고 결과,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언약은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은 하나님의 제안에 따른 인간의 순종인데 하나님의 제안 원인에 따른 결과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이 언약 관계가 수립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안을 하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언약 관계에 들어간 겁니까? 안 들어간 겁니까? 이게 들어간 겁니까? 안 들어간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제안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것도 순종하라, 저렇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순종이라는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맺히지 않는다면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결과가 열매가 맺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과에는 언약 관계가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알지니 우리는 원인은 반드시 누구예요? 모든 원인은 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열매는요. 자, 예수님에게서 맺는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지상에 오실 때 우리 성도에게 맺는 열매를 찾으러 오실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지금 계시다가 이 지상에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추수하러 이렇게 이제 낫을 가지러 오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걸까요? 아니면 인간의 성도의 열매를 추수하러 오실까요? 네, 성도의 열매를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오늘 수요일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왜 이렇게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가? 그 열매가 없으면 언약 관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잘못된 언약 관계 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야 돼. 나는 내 마음은 아주 괜찮아. 내 마음은. 근데 여러분, 내 마음은 아주 좋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행위 쪽에서 자꾸 말을 들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그럴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관계를 여러분 분명히 이해가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조건적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조건적인 것은 무엇의 조건이에요? 원인의 조건이 아니라 열매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열매의 조건.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찍어버리겠다. 1년을 더 두겠다. 이게 왜 여러분 자꾸 1년을 더 두겠다부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언약 관계가 원래대로 잘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관계 때문에 1년을 더 두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됐을 걸로 믿고요. 자, 정로의 계단 61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대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나 그러나 순종은 믿음의 열매이다. 분명한 것은 순종은요, 열매지 원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열매가 없으면 내 삶이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돼. 변화가 안 된다는 건 뭘까요? 언약 관계가. 뭔가 지금 잘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지자 왕 293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에는 항상 순종의 조건이 따랐다. 그들은 엄숙하게 순종의 길을 따르기로 약속하였다. 여러분, 순종은 원인적 요소가 아니라 결과적인 요소라는 것을 기억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순종의 약이 자기 의의 양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순종한 것이 자기 의가 되면은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일게요. 뒤에 바로 나오거든요. 이 순종의 양이 결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의 양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서 내 마음가운데 이런 내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었고 그다음에 결과가 되기 때문에 원인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자기의 의가 되면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의 의가 섞여져 있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값이 없는 화이트부인은요 이것을 싸구려 은혜라고 했어요. 값없, 가치 없는 은혜라고 했어요.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의미를 잘 드러내주는 예가요. 여기 예수님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탄생을 할 때, 자 이제 저 보세요. 분명한 것은 아빠 역할을 한 게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지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누구의 몸을 빌렸어요? 마리아의 몸을 빌렸어요. 성령 하나님과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한 일은 뭘까요? 아니,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마리아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없어요. 그렇다고 마리아가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전에 어디서 만난 적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것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내가 성령 하나님 애를 썼다고 만약에 강조를 해서 이거 내가 강조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강조할 수 있는 자격이 마리아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마리아는 오직 성령 하나님의 계획에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것을 끊임없이 순종하고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저절로 맺히는 것이 열매다.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목요일 말씀,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자, 이제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다음의 말을 듣고 기뻐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어요. 이때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이제 일제히 한마디를 했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다 행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자녀들 이렇게 양육할 때요, 말 안 듣다가 내가 다 하겠다고 정신 차리고 내가 이제 다 하겠다고 하면은 하겠다고 하네 하면서 마음이 좀 놓이기도 하지 않아요? 지금 백성들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예. 잘못된 것을 순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다 행하겠다는 것은 뭐냐면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로마서 9장 31절 32절을요, 그 시대에, 출애굽 시대에 다 행하겠다고 약속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여기 해석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로마서 9장 31절 32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겠다고 한 것은 행위로서 하겠다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기에 그 은혜에 본인의 행위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원인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원인인데 그 원인 가운데 인간의 행위를 집어넣으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희석이 돼버리니까. 바로 어떻게 됐어요? 바로 여러분 송아지 숭배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100%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자기의 뭔가를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는 충분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해야지 뭔가 이렇게 마음이 놓인다는 거예요. 여기 한 예가 마태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어요. 이게 뭘까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바리새인의 의를 지금 이렇게 섞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섞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으로 그게 나와요.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나는을 강조할까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의롭다는 것을, 나의 의를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의 의는 절대로 원인이 될 수 없다. 지금 오늘 교과에서는 그걸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그 구원에 있어서 원인적인 요소는 다 빠져야 돼요. 다 빠져야 돼. 다 빼야 됩니다. 대신에 어디로 나타나야 돼요? 결과로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결과로. 여러분, 원인적인 면에다가 우리의 의를 집어넣고 결과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원인에 동참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결과로 증명해 보이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지금 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저거 우리가 여러분 처음에 알아볼 때 어떻게 그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왜 여러분 독수리 말씀을 비유로 들었습니까? 어머니의 품은 이제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9번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는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므로 순종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다. 이게 열매입니다. 예,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10번에 보면은요, 불순종의 마음만큼 불행을 초래하는 것은 그릇된 순종입니다. 순종을 하긴 해요. 근데 잘못된 순종을 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잘못된 순종은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자꾸 내가 원인 그쪽으로 자꾸 참여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원인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결과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여기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에 우리의 의가 뭐 섞일 게 있어요 없어요? 보니까 섞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내가 원인자로 자꾸 나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원인자가 아니라 무엇으로요? 결과. 예, 이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나오지요. 그래서 14번에 순종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들인 결과로서의 순종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 누가 참된 해결사인가?
내가 해결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해결사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가 되면은 저절로 어떻게 됩니까? 포도 열매를 맺혀요. 근데 포도나무가 되는 일에 내 의를 자꾸 섞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와 감이요, 아니면 포도와 배가 반반씩 만약에 섞여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나무를 반 쪼개가지고 이게 섞어서, 예, 그런 나무는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예. 자, 이제 화이트서 로마서 8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요구를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 보려고 애씀으로써 율법적인 종교에 따라 살고자 할 때에는 노예 근성이 일어난다. 노예는요, 일 안 하면, 일거리 없으면, 노예가 일거리 없으면 불안할까요?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노예가 일거리가 없네요. 불안해요, 불안해. 구원에 있어서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도 노예 근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그냥 이렇게 맡겨놓고, 그래서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교재 93페이지에, 자, 이제 이 부분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자비와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사랑의 반응으로 율법에 순종하여야 했지만 그들은 구원의 수단으로 율법에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을 가식적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54장 1절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554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경에 여러 종류의 언약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인 것은 모두가 다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인간의 의를 섞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의 연약함과 저희의 그릇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의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원인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의 삶의 결과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